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신다면 왜 그렇게 씻으셔야 할까요? 우리는 왜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 아시나요? 우리가 죄를 깨끗하게 씻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시편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자식은 엄마를 만나야 좋은 거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석구석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뵙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서 마치 입양한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쭈삣쭈삣 거려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따뜻함을 알고 그분의 위대함을 점점 알게 될 때, 야, 이 사람 더 이상 입양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죄는 100% 다 씻김 받았습니까? 만약에 5% 남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다면 아담이 쫓겨난 에덴 동산에 여러분 지금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막혀있는 천사를 치우시고 그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나무 있는 데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생명나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이것이 문학적인 표현일 뿐인가요? 이것이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아, 주님이 화염검을 들고 있는 천사들 다 치우시고 아담이 쫓겨났던 그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을 내게 활짝 열어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열매를 따먹으리라. 내가 지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를 드리리라. 아니, 내가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회복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아, 하나님이 나를 에덴 동산 안으로 인도하셨지. 제가 차를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셨지. 나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의 찬양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제사장이지.
운전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저번에 휘바람 불자고 했잖아요. 남성들이요, 휘바람을 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그 옛날에 그 결정적인, 그 뜨거운, 그 가슴을 감동케 한 그 한 번의 그 고백 때문에 평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것 때문에 평생을 가는 거예요. 오리 새끼들도 알에서 깨가지고 처음 본 게 영원한 자기 어머니라고 믿는 거잖아요. 부모라고, 어미라고. 우리들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교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냐고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고요. 우리를 지금 지성소 앞으로 인도하셨다고요. 거기 얼마나 거룩한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 받은 사람은 다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분 앞에서 경배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험해야 될 것,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험해야 될 것,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이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어요. 자, 그렇지만 설교도 들읍시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을까요? 그러면 가까이 왔다고 했으면 이제 왔겠네요.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2000년 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으면 마지막이 왔겠네요. 2000년 전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아예 제자들에게 너희 생전에 여기 너희 중에 생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면 이루어졌겠네요. 그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세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이 속히, 아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말세가 지금, 마지막 날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고 속히 온다고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여러분 어젯밤에 혹시 달 보셨어요? 제가 어젯밤에 달을 봤어요. 달을 봤어요. 세상에 달을 보니까 얼마나 달이 밝던지요. 달 옆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고요. 근데 그 달이 너무너무나 선명해가지고 저처럼 시력이 안 좋은데도 분명히 토끼가 있는 게 같아요. 절구 찢는 토끼 말이에요. 어젯밤의 달은 너무너무나 밝았어요.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경배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고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늘 경배했어요. 그리고 오늘 시편에 이 말씀처럼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 아니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을 주관하고 계셔. 이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상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저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도 착한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오 주님 속히 오셨어.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 심판은 악인은 벌 주고 의인은 상을 주시고 억울한 것은 바로 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곧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에 굴복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일어나라.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그 시퍼런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저들의 세상은 끝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온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신앙이 좋은 이유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유익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모든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면 사실 코가 석자,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죠. 너 끝이 아니야. 네가 바라보는 저것들, 풀이 금방 말라지듯이, 꽃이 금방 시들지듯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느 날 정말로 뜻밖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 황제가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여러분, 저는 사실 지금 금년 내내 이 고민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졌잖아요. 오늘 이주희 집사님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동안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다고. 야, 그 말이 어찌 마음에 그냥 딱 맞는지. 모든 것이 10년 전의 모습 그대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새싹들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금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고민을 했어요. 최근에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깨우침을 주셨어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주 추운 겨울이 오고 또 이 세상에 가장 안정적이라던 직종이 문을 내리고 또 새로운 직종이 일어나고 어떤 나라는 흥하고 어떤 나라는 쇠하고 어떤 나라는 아이들이 많고 어떤 나라는 노인들이 많고 어떤 사람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각광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람이 주관하느냐? 아니에요. 사람은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큰 바람을 불러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물론 과학자들은 다른 충분한 근거 있는 설명을 하죠. 이 세상의 판도, 그러니까 교회마다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이 판도 말이에요. 이 판도가 꼭 무엇과 비슷하냐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하던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아요.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들은 정말 천도꾸러기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고레스 마음을 움직여서 판도를 바꾼 거예요. 그때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그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시온을 넘으면서 야 개똥아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아 시온아 70년 만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그럼 그렇지. 어디 누구나 쌀 바벨론의 황제가 세상을 다 호령하는 것 같았지. 아니야. 하나님이 통치하셨어. 우리가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란이 큰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온으로 돌아가라고.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오는 12월 7일 제가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드디어 설교 초청 받았어요. 가서 설교하려고 지난 수요일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1시간 동안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는 기운이 빠져가지고 가슴이 먹먹하고. 왜 그렇게 눈물이 났던가? 제가 세수만교회 집사였을 때 그곳에 다니던 자식 넷 낳아가지고 그곳에 다니던 그 시절 말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지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 한세대학교를 재수했어요. 장신대도 아니고 총신대도 아니고 군포에 있는 당시에 순신대학교 말이에요. 세수만교회 다닐 때 그 학교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갔는데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안지 절반밖에 안 썼는데 또 떨어졌구나. 풀이 죽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야 이제 신학교 못 들어가면은 이제 직장 구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거든요. 왜냐 2번 아니면 나는 아닌 줄로 알고 깨끗하게 접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조회강 씨, 당신이 수석이니까 그날 와서 장학금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그 입학식에 갔어요. 입학식에 가족을 데리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진실한 성도들이 누리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말세다 푸념이 아니라 아무리 약한 자들이 득세를 해도 저것은 곧 끝난다.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없고 어린 아이들이 없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자식을 낳을 능력도 없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평생 신앙생활 해온 이 믿음의 절개를 지킨다면 하나님은 판도를 바꾸어 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해가지고 어떻게 판도를 바꿔야지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신앙적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믿음에서 비로소 우리는 뭐를 해야 할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때에도 똑같은 찬송을 한다고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마지막 하늘에서 부르는 찬송이에요. 교회 여러분 어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은 진실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통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진리로 뭇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그 찬송이 마음에 충만해져서 이게 넘쳐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늘아 기뻐하라, 땅아 외쳐라, 나무들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사실은 우리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뭐가 있나요? 금방 말씀드린 교회의 현실이 있어요. 우리 경제 위기의 현실이 있어요. 금년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요. 현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자 받은 적 있어요? 내일은 카드 결제일입니다. 그런 문자 받은 적 있어요?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 카드 결제일의 문자를 받을 때, 우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실이 여기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를 암담하게 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러,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예배자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있지만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제? 진심으로 간절히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것, 오 세상에 하나님이 과거에 홍해를 가르셨다면, 하나님이 과거에 백성을 돌이키셨다면 하나님이 이 상황도 주관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점점 자리 잡고, 야 걱정할 게 없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할 때 그 찬송은 우리 나무에 야 너도 찬송해라, 야 너도 찬송해라, 이런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간 사람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공산주의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 그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요새 미국의 아편 마약,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펜타닐 어디입니까? 아프간입니까? 그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몇 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마약 때문에 죽어간다고 그래요.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비판하기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삶의 고통을 잠깐 잊어버리기 위해서 마약을 먹는 것처럼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삶의 시름을 잠깐 잊어버리고, 그리고 마치 아편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현실을 극복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허둥바둥 사는 것과 같은 무기력한 것이라고 종교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실제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고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배하죠. 간절히.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새로운 현실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보게 돼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 새롭게 일하는 나를 발견해요. 아, 내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우리는 기도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이장로님,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 새로운 꿈을 꾸세요? 축복입니다, 그게. 기도는요, 글쎄요. 기도는 넋두리, 기도는 신세한탄, 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단계만 머무르면 안 되죠.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뭘 열어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죠. 그때 우리가 마치 죽었던 나무가 살아나듯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나무들아 산아 땅아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런 삶을 우리 삶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우리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풀이주가 왔으나 당당하게 일어나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벌써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실패자가 성공자로 바뀌게 되고 우리 여의도 벌판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여의도 벌판에 가가지고 철야 기도하면서 아이고 잠도 못 잤으니까 더 힘들어서 오겠네? 그러지 않죠? 잠 못 자고 철야 기도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더 힘을 얻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수만 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젊은 두 안수 집사가 인도하는 찬양 이 속에 불이 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